할렐루야. 오늘 주일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천국에 푹 빠져 있지요. 오늘은 그 천국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서 1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죽은 몸에서 부활한 몸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 나가게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바로 믿는 자의 부활이죠. 부활이 없다면요, 먼저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다면 그리스도 부활하셨다는 거 우리가 인정할 수 없게 되죠. 우리가 전파하고 사도들이 전파했던 모든 복음의 내용들이 다 헛것이 되겠죠.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다 헛될 거예요. 이 땅에서 열심히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 소망 가지고 불의도 참아내면서 모든 희생과 헌신을 감내하면서 정말 어렵게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살아왔는데 죽고 나니까 끝! 아이, 천국은 무슨 그런 게 어딨어? 그럼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도 없겠죠. 인간은 여전히 죄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게 될 것이고, 믿음 때문에 죽은 이들의 죽음은 헛되고 성도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구원의 교리들은 거짓으로 판명이 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이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악인은 부활 후 심판으로, 의인은 부활 후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눈 핵심 내용은 아니지만 그 앞서서 신학적으로 조금 예민한 문제를 살짝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중간 상태에 관한 것이에요. 중간 상태. 우리는 말씀에 그대로 말씀에 배운 대로 마지막에는 모두가 부활하여서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될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죽은 사람들과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의 그 심판 사이에 죽은 사람들이 처해지는 상태가 어떻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그런 궁금함이 많이 있죠. 가톨릭에서는 그것을 연옥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죽은 자들이 정화의 단계를 거치는 곳이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근데 그거를 근거로 삼은 본문이 재밌어요. 고린도서 3장 13절 15절인데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라.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군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불 가운데서 받은 은혜, 구원,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딱 주목하면서 이것이 바로 연옥의 정화 과정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연옥에서 죽은 자들의 영혼이 이 고통을 겪는 것을 통해서 불 가운데서 고통을 겪으면서 충분히 정화가 되든지, 아니면 이 땅에 살아남은 자기의 친구들이나 후손들이 죽었던 그 조상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미사에 참석하고 선행을 쌓고 금식을 하고 긍휼을 베푼다든가, 아니면 성인들의 이름, 거룩한 성인들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를 하면 그분들이 자기를 구원하고 남는 잉여의 공덕으로 옛다. 네가 열심히 내 이름을 부려서 기도하니까 나는 충분히 구원받는데, 그러고 남는 여분의 그 공덕을 네가 기도하는 사람한테 내줄게. 옛다. 하고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불로 연단해서 정결해 줄 수 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것은 인도와 페르시아 사상에 영향을 받은 바가 큽니다. 그러다가 13세기에 그레고리 교황 때 카톨릭의 교리로 이제 확정이 됐는데요. 그때까지만 좀 마일드했었는데 한 15세기 정도 완전히 15, 16세기 거치면서 극단적으로 이것이 발전해서 연옥의 관할권이 교황에게 달려있다 주장하면서 신부의 집례하는 미사와 기도와 연보가, 헌금이 연옥에서의 시간을 단축시키거나 종료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면죄부 판매의 길을 열어놓게 됐던 것이죠. 그게 결국은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됐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어떤 큰 비판을 가했었죠. 그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반박하면서 대신 다른 용어를 쓰는데요. 중간 상태, intermediate state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육체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영혼의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중간 상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통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영혼은 죽음 이후에도 의식이 있는 존재로 계속 존속된다. 또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영원하게 변화된 육체가 이 영혼과 재결합되어서 부활할 것을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롭게 죽은 영혼은 재림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데, 불의하게 죽은 영혼은 두려움에 가득 차서 심판의 날을 어떻게 하면 피할까 이렇게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 곳곳에서 암시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의 곁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죽은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죽은 이후의 상태를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이후에도 거의 천국에 준하는 곳에 있게 될 것이라 라고 주님이 얘기하세요. 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어떤 이름 모를 부자는 죽어서 바로 지옥에 가는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좋은 곳에 안겨 있는 것으로 묘사돼요. 구약은 이 중간 상태를 수올이라고 하고, 신약은 이 중간 상태를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면에서는 낙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게 조금 혼재되어 있긴 하는데요. 종교개혁자들은 사람이 죽으면 의인은 즉시 천국으로 가고 악인은 지옥으로 간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즉시 천국으로 간다고 할 때 이 천국은 조금 이렇게 포괄적으로 쓴 의미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간 천국과 중간 지옥 정도가 있다라고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 복잡하니까 편할 것 같아요. 우리가 서울에서 아틀란타로, 인천에서 아틀란타로 오려고 할 때 시카고를 경유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인천공항에서 만난 친구가 너 어디 가니? 라고 말하면 나 아틀란타 가 라고 말하지 시카고 가 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중간 기착지가 있지만 우린 최종 종착역을 목적지로 삼아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신자가 죽을 때 우리가 천국 환송 예배에서 아유 고인은 천국에 가셨습니다 라고 통상 말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아직은 바로 그 천국, the heaven, 그 천국에 완전히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경유지, intermediate state, 중간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곳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물리적인 장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 순교하기 직전에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그런 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사도 그의 종 게하시가 너무 주변에 쳐들어온 대적들 때문에 두려워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면서 기도했더니 그의 눈이 싹 열리면서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히 엘리사를 둘러서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보지 못하지만 다른 차원의 세계가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이들은 바로 그 천국으로 가는 것보다는 의인은 중간 천국으로, 악인은 중간 지옥 같은 곳으로 잠시 갔다가 마지막에 다 부활하여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악인은 영원히 지옥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의인은 심판 자체를 받지 않지만 그러나 그의 행함에 따라서 상급을 그는 부여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가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 만물과 우주를 통치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천국에서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 어떤 곳인가, 그것은 좀 더 다음 시간에 나누고자 할 거고요. 어쨌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라고 요한복음 5장 29절은 말하고 있어요. 한편 구약 사람들은요, 매우 구체적인 부활 신앙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을 믿었어요. 안 그랬으면 어떻게 이 귀한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 아들을 바칠 마음을 가졌겠어요? 또한 죽은 사람은 열조와 함께 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럼 언젠가 깨어날 때가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또 여호와 하나님은 표현할 때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세요. 죽어 없어지고 버렸으면 존재 자체도 없을 텐데 여전히 그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살아있는 아브라함, 살아있는 이삭, 살아있는 야곱, 그 친구의 아버지다. 나는 니들이 죽게 되어도 나는 여전히 그 너희들을 살아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영이 살아있는 것으로 나는 인식한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크리스찬들 가운데 3분의 2의 사람들은 영혼의 부활만을 믿는다고 대답을 한대요.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천국은 있다고 믿으면서도 몸이 없는 영혼의 부활만을 믿는 거예요. 그건 마치 우리가 유령 같은 존재로 후 하고 영혼을 지낸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떠다니면서. 아닙니다. 성경은요, 항상 전 인격을 말해요. 머리, 어깨, 무릎, 발. 우리 모든 몸, 영, 혼 같이 간다는 거예요. 몸이 영에 영향을 미치고 영이 혼에 영향을 미쳐요. 영과 혼과 육은 서로 같이 가는 것이죠. 몸 가운데 마음 가고 영혼이 간다는 거예요. 부활한 몸이 어떠할지에 대한 좋은 비유는요, 씨앗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자란 나무를 퉁퉁하고 이렇게 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씨앗을 뿌리죠. 근데 이 뿌려진 씨앗은 전혀 새로운 형태의 나무로 무럭무럭 자라나는 거예요. 제 사무실에 세콰이어 나무 씨앗이 있어요. 제가 세콰이어 나무, 세콰이어 공원에 가서 너무 우람한 이 나무가 너무 대단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씨를 샀어요. 씨가 요만해요. 요만해요. 이 씨를 보고 그 세콰이어 나무를 보면 상상이 안 가요. 어떻게 이 조그만 씨앗에서 이런 나무가 아름드리나, 제너럴 셔먼 같은 큰 나무, 그런 나무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서 15장 35절 이하에는 씨앗과 새로 살아난 식물은 서로 연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 내용이나 모습은 또 전혀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꽃씨는 볼품이 없고 바라봐도 별 감동이 없지만 그 꽃씨를 통해 자라난 꽃은 아름답고 향기로워요. 사과 씨앗은 단단해서 먹을 수도 없지만 그 씨앗으로 자라난 과실은 맛있어요. 우리에게 영향을 줘요. 기쁨을 줍니다. 작은 씨앗은 죽지만 그 씨앗에 담겨져 있는 신비로운 설계도는 그대로 보존되어서 새로운 세상에서 찬란하게 꽃피는 거죠.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듯이 부활한 존재들의 영광도 모두가 다릅니다. 부활한 몸이 이전의 몸과 유사한 부분도 있고요,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유사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부활한 몸이 이전의 모습과 유사한 똑같은 모습, 이전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모습, 두 가지를 크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유사한 모습의 외모를 보고 또 내면을 본다면, 외모는 예전의 형상을 그대로 간직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요, 제자들은 여전히 그분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부활하신 분이 완전히 딴 얼굴로 바뀌어서 오신다면 어떻게 그분을 알아봤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오셔서 직접 잡은 고기를 구우시고 제자들에게도 나눠주셨고 당신도 잡수셨어요. 먹기도 한다는 겁니다. 모든 어떤 향취도 그대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먹고 마시고 느끼는 감각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이죠. 엠마오 가는 길에서 두 제자와 걸으면서 예수님은 대화도 나누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알아보지요. 또 40일간 500명이 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교제를 하셨어요.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축복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외모는 예전의 형상을 그대로 간직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실망하는 분이 계세요. 아유, 천국에서 나면 좀 다른 모습으로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때 돼서 우리가 보게 되는 모습은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완전히 거듭난 또 다른 모습이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내면은 그대로 가까이 있는 간직하는 것 중에 외면이 있고 외모가 있고요. 내면 세계의 것들도 있죠. 개성, 감성 이런 것들이에요. 천국에서 개인의 개성은 망각되지 않을 거예요. 나를 나답게 만드는 요소가 더욱 또렷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들도 결정을 다 다르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눈을 이렇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눈 하나하나가 다 다르대, 결정체가. 역사상 아무리 쌍둥이라도 역사상 모든 것이 똑같은 두 사람을 만드신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은요, 99마리 양이 있으면 한 마리쯤 잃어버려도 그놈이니까 뭐 신경 쓸 거 없겠다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한 마리 양을 소중히 여기셔서 끝까지 찾아다니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을 존중하시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요, 무명의 무리들,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뭐 개성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있는 곳이 아니에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라고 마태복음 8장 11, 12절에 얘기했어요. 거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을 거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다는 거죠. 딱 봤을 때 아이고 아브라함 할아버지시군요, 야곱이시군요, 사람들이 알아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아이덴티티를 가진다는 거죠. 개인의 감성, 개성, 특징, 이건 모두 다 잃어버린다면요, 아무도 그 사람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겠죠. 알 수 없을 거예요. 또 내면 세계에서요, 지성과 인간관계 이런 것들은 다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돌아가기 전에 가지고 있던 제자들에 대한 지식 계속 가지고 계셨어요. 제자들 찾아오셔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라고 내면서 손 내밀어 만져보라고 해요. 베드로에게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전에 하던 이야기에서 연결되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계속 부탁하시잖아요. 부활한 몸으로도 우리의 지식과 또 우리의 인간관계는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억, 내면 세계 중에서 기억도 그대로 유지하게 될 부분이 있어요. 땅에서 고난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로 인해 천국에서 큰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잊어준다고, 내가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심판을 지나간 이후이죠. 우리는 다 그것을 기억하게 될 거예요.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기억을 분명히 갖게 될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면요, 이 땅에서 고난받은 사람들은 위로를 받을 필요도 없을 거예요. 위로를 받을 수도 없을 거예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저 땅에서 살 때 무슨 일을 겪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위로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간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서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신원해달라고 원통함을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죠.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죽음 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행동들과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Give account, 그분께 우리가 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설명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다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기억은 더욱 또렷해져서 소소한 것도 모두 다 기억할 수 있게 될지도 몰라요. 그때 가면 그 예전에 50 청문회 보셨죠? 저희는 위증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기억이 안 나는데요, 모르겠는데요 라고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욱 또렷하게 기억나게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또한 우리 마음에 갈망도 연속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들이 연속이 될 것이에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죄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된 갈망과 힘겹게 싸워야만 하죠. 내가 허락되지 않은 관계를 갈망합니다. 필요 이상을 소유하려고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타인에 대해 험담하기를 갈망합니다. 남의 소유를 탐내려고 합니다. 이런 갈망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가에서는 열반에 이르면 나무아비다불 관세음보살이 열반에 이르면 모든 갈망이 없어지면서 무념무상의 상태에 다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 느낌도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게 사람일까? 그렇게 사는 게 삶일까? 저는 그렇게 퀘스천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요, 우리가 동일하게 갈망을 가질 거예요.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거룩하지 않은 욕망이 없게 될 거라는 거예요. 모든 욕망은 다 거룩한 욕망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우리는 여전히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될 거예요. 진정한 아름다움이에요. 죄가 끼어들지 않은 진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지식을 갈망하게 될 거예요. 그거는 나 자신을 높이거나 교만하기 위한, 누군가를 이용하거나 누구를 착취하기 위한 그런 지식이 아니라
거룩한 지적인 호기심이에요. 창조 세계에 대한 질서에 대한 거룩한 지적인 호기심으로 충실해지고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세상, 온 세상 만물의 운영의 법칙들을 궁금히 여기게 될 거예요. 지식에 대한 갈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식을 영원히 계속해서 그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자라나게 될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갈망할 겁니다. 그리고 행함과 원함이 같아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들이 행함은 있지만 원함은 있지만 행함이 없어서 힘들어합니까?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원함은 내겠지만 선을 행하지 않는 모순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행함과 원함이 같아지게 돼요. 마침내 그런 세계, 정말 내 안에 더 이상 내면에 갈등이 없이 행하는 바가 원하는 바예요. 이게 일치되는 삶을 한번 여러분 꿈꿔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까지 말한 연속성이에요. 외면과 내면에서, 외부와 내부로 달라서 얘기를 했죠. 그러나 이제 달라진 모습은 또 있을 것입니다. 달라진 모습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달라진 모습이 뭔가? 한번 이런 비유를 들어보기를 원해요. 설명드리자면, 예전에는 직장 생활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타자 치는 게 이제 필수였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아주 잠깐이었지만 학원에 가서 타자기를 배운 적이 있어요. 타타타타타 덜컹 타타타타타 덜컹, 아고 잘못 썼네. 타자 치다가 오타나면 그 요만한 딱딱한 지우개가 있어요. 그 지우개로 막 지우다가, 이게 지운다기보다는 벗겨내는 거죠. 그러다가 종이 빵꾸나기도 하고,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기억납니다. 군대에서도 막 이렇게 타타타닥 척 치고 타타닥 척 치고, 이거 양식 맞춰서 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컴퓨터가 등장했네요. 근데 이제는 잘못 쓴 글을 고쳤을 수도 있고요, 문단을 통째로 잘라서 다른 곳에 붙일 수도 있고, 이게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요 그것도 못 잘라서 시리에다 대고 시리하고 뭐라고 말만 하면 지가 알아서 타이핑도 한 기기까지 나왔어요. 앞으로는요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도 여기 전선 딱 연결시키는지 아니면 이게 뇌파를 측정해가지고 컴퓨터가 바로 알아듣고 글로 적기도 한대요. 이렇게 3, 40년 전만 해도 꿈도 꾸지 못하던 일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굳이 비교하자면 부활의 몸은 그런 것이에요. 글을 쓴다는 기능은 동일한데 그 효율성은 비교도 없을 만큼 탁월하게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Upgraded me. 내가 업그레이드가 돼요. 난 똑같은 난데, 똑같은 손정훈인데, 똑같은 여러분인데 내 몸이, 나의 모든 것들이요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고 완전히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세요. 계시록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주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부활의 몸은 썩을 것이 영원한 것을 덧입게 될 거예요.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게 될 것이다. 욕된 것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Glorious. 천국에서는 죄를 짓지 않게 된대요. 욕된 것이 없어지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합니다. 하는 목사님, 그러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의지도 모두 박탈당하는 건가요?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존중하신다며. 그래서 이 땅에서는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주셨으니까 우리가 죄를 지은 거 아니겠어요? 천국엔 그러면 내 맘대로 죄도 못 져요? 그런 질문을 하세요? 아닙니다. 어떻게 변하냐면요,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도 없고 짓고 싶은 생각조차도 들지 않는 모습으로 체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죄질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존재가 바뀌면 갈망의 내용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개가 아니잖아요. 짐승처럼 본능을 따라 살던 인간이라도요, 인간이 이 인간다운 존엄을 회복하게 되면은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자유의지가 주어진다고 선택에 나는 죄 짓고 싶어?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이 만약, 지금도 그럴 수 있잖아요. 맛있는 스테이크가 있어요. 막 내 앞에서 막 냄새를 맡게 하다가 배고파 죽겠는데 냄새 맡게 하다가 툭 바닥에다 던져버려요. 흙 막 묻어있거나 막 진흙탕에다 던져놔요. 그럼 그거 여러분 먹겠어요? 아니에요. 흙 묻은 스테이크 헛지겁 개처럼 먹지 않을 거예요. 자유의지가 주어져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죄된 몸으로 살아가도요. 그런데
이 거룩한 몸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게 되면은요, 죄를 거들떠 보기도 쉽지 않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완전히 체질이 바뀐다는 거예요. 붉은색이 파란색이 될 수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존재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죄를 아예 거들떠 보지 않고 죄에 아니 일도 유혹을 느끼지 않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질병과 연약함을 이기고 우리 몸은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얼마나 질병에 연약합니까? 코로나를 보면 잘 알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정신지체나 발달장애나 정신질환이나 각종 장애를 앓고 있거나 컴플렉스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께 당신은 천국에서도 그 몸으로 영원히 살 겁니다 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얼마나 그 잔인한 하나님이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기 약속해 주셨어요. 약한 몸으로 심고 강한 몸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천국의 거주자들은 영원히 젊은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어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늘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과 호기심을 간직하면서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기쁨을 누리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피지컬리 우리는 인생의 프라임 타임에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영원을 살게 될 거란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 지금 몸이 불편하고 힘들고 보이지 않고 기억이 안 나고 어깨가 안 돌아가고 막 힘든 일이 있으면서 젊은이들이 막 펄쩍펄쩍 뛰어다니고 야구하고 막 놀고 춤추고 그런 것을 아이고 나도 한때는 저랬는데 그리워만 하시고 부러워하시는 것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천국에서는 다시 그렇게 영원히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거두리라. 부활한 주님의 몸처럼 영적인 특성을 지니며 성화될 것이고요, 제한이 없게 될 거예요. limitless, 물리적인 제약을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굳게 닫혀 있었던 문 안으로 쏙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었던 것과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이 모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로마서 6장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놀라운 솔루션이에요. 죽음은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놀라운 솔루션입니다. 죽어야만 새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 쓰던 연습장 이거 다 써버려야 새 거 살 수 있잖아요. 죽어야만 이전의 것이 한 마무리가 되어야만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새로운 장을 펼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의 전제 조건은 죽음입니다. 내가 죽어야 부활에 이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환영하세요. 세상에는 살았지만 죽은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죽지 못해 살아간 사람이 있고요,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누구보다도 생기충만하게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천국에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소망하기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현재의 모든 고난을 담대하게 감내해 나가며 천국 소망을 단단히 품고 그것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파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